몇 년 전에 MBC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배우 김영호 씨가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고 고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냥 암도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한 육종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육종암. 그 암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암이 크기도 크고 또 이 암은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겠지만 완치에 장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 좀 그렇고 대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상태가 좀 좋아지면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설마 응답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속에. 그리고서는 뭘 줘요? 십자가를 딱 주시더래요. 와, 나 응답 받았다. 나 낫겠지? 하고서는 완전 기분 좋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저녁에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욕을 했대요. 아니 십자가까지 줬으면서 왜 이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이게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또 나타났대. 그 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이게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전이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뭐 임파선, 폐, 뼈, 혈관, 몸 전체를 따로따로 다 찍었는데 검사 결과 전이 됐으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이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그리고 수술 결과 어떻게 됐대요? 맞아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김영호 배우가 하나님 만났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그 공중파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란가요? 전 놀랍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고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영호 배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요 보이지 않게 그 씨앗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돌아올 것을 좀 주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는 놈이죠.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직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유산 달라니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돌아올 유산 좀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이나 무슨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맨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오늘은 뭘 먹을까? 국밥을 먹을까? 파스타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여전도에서 또 중국집 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잠깐 고민했죠? 네. 이렇게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 군대 갈 사람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뉴스. 있긴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대 가면요. 저희 조카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근데 벌써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올해 제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짧아요. 그렇죠? 군대가 아무리 짧고 또 군대 가면 뭐 있는지 아시죠? 휴대폰도 요즘 다 준대요. 휴대폰도 주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매 끼니 세 끼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유까지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이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아들의 유산을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서 각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신났어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갖고서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떠났대요? 먼 나라로 떠났대요. 그냥 사실 여러분 옆 동네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냥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굳이 왜 먼 나라입니까?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에 제주도 잘 다녀오셨죠? 여러분 너무 즐거우셨어요? 예,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은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또 뭣도 열립니까? 맞아요. 잘하신다. 예, 지갑이 열려서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매일매일 돈도 벌지 않으면서 그냥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은 진짜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뭐가 있대요? 커다란 구멍이 있대요. 구멍이 있으면은 메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사람과 또 집과 자동차와 아파트 뭐 그런 걸로 메우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만 메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공간을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흉년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고통과 불행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15절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게 돼지 뭐 키울 수 있지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절망과 고통과 고난에 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픈지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아멘. 앞서 말씀드린 김영호 배우처럼 여러분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성교 아나운서 아시잖아요. 최성교 집사님이 친할머니가 절을 3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처갓집도 불교 집안으로 집안에 보통 1명, 2명은 최소 1-2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처가고 친가고 외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명도 없대요. 그는 학창 시절에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도하려면은 야 너나 믿어라 하면서 막 싸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교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막 비웃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 최성교 아나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SBS 행복찾기 생방송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후배가 쪽지를 하나 우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쪽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 3살 먹은 딸에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그때 여러분 핸드폰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그 전화기로 막 집에다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받으시더래요. 원래 굉장히 아버지가 활달한 분이신데 울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삿짐을 싣고 온 옷 2.5톤 타이탄 트럭이 글쎄 대문 입구에서 노래하며 돌고 있는 그 딸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밟고 지나갔다. 그냥 밟고 지나간 게 아니라 몇 번 그랬대요. 원래 뒤에 뭔가 걸려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막 그 성모병을 향해 여러분 근데 성모병원이 대림동에 있고 이 SBS 방송국이 그 당시 저기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걸려봐야 한 10분 걸리는 거 알죠? 가깝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여러분 서울 가보셨어요? 엄청 막히잖아요.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갔어요. 1시간. 영등포 로타리 가는데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여러분 차가 얼마나 그 상황이면 답답하겠어요. 야 이건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야 그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그렇게 불교에 특심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그 딸의 그 몸에 흰 천으로 덮어놨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안고서는 혜원아 일어나라. 아빠 그 딸이 혜원이래요.
혜원아 일어나라.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가 빨리 못 와서 미안해 하면서 울고 있는데 1시간 정도 그랬다는데 여러분 1시간 지나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될게요? 으앙 하고서는 갑자기 깨어났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마음에 누구나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힘들고 물론 우리 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 찾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뜻이에요. 정신 차렸습니다. 그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 저주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상황이 지금 어때요?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면 무슨 생각하면서 갈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혼내실까. 아버지 만나면은 나를 얼마나 꾸짖으실까.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집에서는 못 자겠지. 난 저기 마구간 가서 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온갖 잡생각이 그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익숙한 어르신이 보이네요. 여러분 그 익숙한 어르신이 뭐합니까? 자기를 향해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20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뛰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디 양반이 이렇게 뒷짐지고 그죠? 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대잖아요. 테니스 힘들잖아요. 아유 저거 우리 종놈 시키라고 그랬대잖아요. 운동 뛰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체면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뛰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둘째 아들이 더럽고 냄새 나겠습니까? 돼지 냄새 나겠죠? 돼지 냄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냄새 나고 막 더럽다고 여러분들 아들 이렇게 안 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떠난 이후에 뭐 했어요? 항상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마을 입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둘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치근히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가슴이 아픈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주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22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 참 못났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오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기쁨 있는 거 당연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준대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태진아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1981년 미국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장모님이 교회를 가는데, 아유,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을 주기도 하는데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와 장모님이 교회 가는 모습이 선녀 같은 거예요. 선녀. 여러분, 교회 갈 때 오늘도 교회 가야 돼, 그냥 어거지로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도대체 교회 꿀단지라도 있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봤대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장모님 머리에다가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한 8사람이 둘러 모여갖고 막 장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위암이었대요. 위암. 그래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수기도 해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은 시간이 돈이래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좋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어서 자기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 콧물이 막 나오더래요. 하나님 만난 거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까지 터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 만나 기쁘고, 그런데 더군다나 막 성도들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오셨냐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오시면은 너는 왔냐?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환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일에 정식으로 교회를 갔대요. 주일 예배를 참여했는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앞자리로 앉으세요. 앞자리로만. 근데 앞자리 앉기가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 뒤에 앉을게요. 뒤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웅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뒷자리. 그리고 이분이 가수 출신이니까 이거 스피커랑 마이크가 이 문제가 많구만.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바꿔드려야 되겠다. 내가 마이크랑 앰프랑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당시에 이 태진아 씨가 길에서 노점상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5달러, 10달러 이런 거 돈을 받으면 집에서 다리미로 그냥 돈을 이렇게 펴가면서,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펴가면서 그것을 모아갖고서는 2,000달러를 모았대요. 2,000달러. 2,000달러면 얼마입니까? 계산 빠르신 분들은 대충 그 2,000달러를 모아갖고서는 앰프랑 마이크 사갖고 바꿔드렸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전에는 그냥 근근히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고 살았는데 노점상 하려면은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공치는 거 아시죠? 근데 날씨도 그냥 비도 오지 않고 거의 오지 않고 막 쨍쨍하고, 그리고 물건도 그냥 너무너무 잘 팔리고, 그래서 2달 만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00달러 그냥 그 본전 다 채웠대요. 그리고서는 더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이 괴로우면은 술 먹고 담배 먹고 하잖아요. 술, 담배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끊었대. 그러니까 뭣도 찾아와요? 건강도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옥경이,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가 히트를 쳐갖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진아 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 평안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그냥 복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둘째 아들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진짜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아라로 보소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 같은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물론 행복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아시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넘어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반월 땅에 세워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은 와, 나도 교회, 아까 제가 태진아 씨 얘기해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결단합시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먼 나라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안식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